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 가운데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연설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가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음을 틈타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고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가 환상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화설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제자들이 허무한 신화를 만들어서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연설, 도난설, 환상설, 신화설, 이러한 학설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해서 그러한 이런 학설들이 지금도 주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한번 믿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받아져서 꼭 부활을 믿고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그 이후에 안식 후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첫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어제죠?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분은 참으로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여러 반응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들을 나타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다시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첫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서 부패되는 것들을 조금 더디게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이 처음 목격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담겨있는 그 돌무덤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 안에는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들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얼른 얼굴을 땅에 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6절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그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입니다. 여인들은 선사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인들이 또 나타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천사들로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일어난 목격한 일들을 자세하게 말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님, 요한님, 우리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이스라엘 시신은 보이지 않았는데 2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지들에게 자신이 넘겨지고 고난을 당한 건데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들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들은 그 이후에 지금 달려와서 사도님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생하게 증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갈 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골고루 발라서 부패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남은 장례의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고 당황하게 되었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놀라운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들을 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증언하는 그 말이 허탄하게 들려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 말이 허튼 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 같아서 믿지 않았다. 그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이 허튼 소리로 부질없는 말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다고 말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무슨 엉뚱한 소리야, 무슨 어떤 소리야,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정상일까요?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무엇이 정상입니까? 안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러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도하고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똑똑하게 박힌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안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 들었습니다. 어이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도대체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거지것대로 듣는 것이 비정상이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무슨 허튼 소리야, 어처없는 이야기로 치부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는 반응이 달랐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의 증언하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인들의 증언의 말을 다시 곱씹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떠오르면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이 여기며 신기하게 여기며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정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더라 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기이 여기면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듣고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이하게 여길 뿐, 신기하게 여길 뿐 믿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게 되면 오늘 교동문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삭되지 못한 바울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10여 차례 보이시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 바다로 고향으로 낙향해서 다시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함께 나누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부리듯하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위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부활에 대해서 정언의 삶을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믿으려 않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한계입니다. 얼마 전 청년부 수양회 때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를 함께 우리 청년들하고 관람을 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은 기자고 또 저널리스트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사고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통해서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이 리라는 이 기자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그 기질을 발휘해서 기독교가 미신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결론에 도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도가 되고 그 이후에 그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부활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는 역사다, 이 책과 영화를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미신으로 치부하고 부활이 가짜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끝에 도달했던 그 결론, 부활은 진짜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나 영화를 한번 꼭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자적인 의미의 이 기적의 뜻은 상식을 벗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적의 뜻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건,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적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큰 질병의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낙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을 통해서 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된 일들, 그런 일들 우리는 또한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 기적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게 낙심하게 되다가도 생존하게 될 때, 치유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들이 하나도 의문을 갖거나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 사실 그대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내 믿음을 확고히 다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그런 것 또한 은혜고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처음에는 근심하고 당황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만났던, 경험했던 부활의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심하고 당황했지만 말씀에 확신을 갖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리를 들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베드로, 그 증언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헛된 소리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느냐라고 콧방귀 꼈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고도 그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그것이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답변이 저와 여러분들의 답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진리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고한 말씀이 되고 또 소망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죽게 돌아오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